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열심을 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현실에 어떤 변화라든가 결과는 고사하고 혼자 애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두가 다 자신을 떠났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에 누구나 사람은 이제 지치게 되고,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그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어지고, 어제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탈진이라는 것에 스스로 빠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행했던 어떤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가 또 다른 어떤 역사를 만들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 것은 맞고 역사하신 것은 맞아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것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주인공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어떤 기적과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목적의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내가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은 그 역사하심이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시대에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으로가 목적이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어떤 상황마다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신앙생활이 되게 될까요? 조금 힘들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우리 안에 부담스럽고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맞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이시는 일들, 그 장면이 바로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야와 상대적으로 싸웠던 그 이방 선지자들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부 그 사건을 통하여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태움으로, 그리고 가뭄 가운데에 비가 오므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확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 것을 드러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의 백성들을 모두 다 마음도 바꾸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났으니까 모두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멜산에 있던 사건들을 모두가 다 아합 왕이 그 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이 엘리야가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냈다면 그 다음에 이세벨조차도 이제는 깨갱해야 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모든 일들이 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나님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이렇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본문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그 핵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이 아니라 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증도 있어요. 그 간증이 오늘의 간증이지 그 간증이 내일도 똑같은 간증이 나한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서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그 정도로 모두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내는 길이라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지금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셨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일 뿐이고 기적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모습일 뿐이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왜 소개되고 기록될까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11절 12절은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내용과 유사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시면서 산을 가릅니다. 그리고 바위를 부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넉넉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다. 지금 성경은 그 모습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지진이나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게 하고 불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방식으로 일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앞에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빠지고 죄악된 모습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라면 벌써 다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산이 가르고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가 있는 순간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 일 속에서 누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봐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13절 14절 말씀은 사실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에 이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체가 능력이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굴에서 나가서 어귀에 섰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은 엘리야가 고백한 내용이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에요.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 그가 말했던 내용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고 이제는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시고, 그때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불만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들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현실과 상황과 다양한 우리의 입장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과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고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주부들이 열심히 뼈 빠지게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티도 안 나고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는 열심히 정리하고 치우고 누구는 열심히 어지럽히고,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기른 모습이에요. 그게 뭐 우리 집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했는데도 다 만든다고 하면서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지도 않고, 그래 잘하나 보자, 너 어떻게 그 일을 한번 마무리 짓는가 보자, 이런 느낌이 든다면 혼자 지쳐서 퇴근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로 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도대체 존재가 뭐지? 막 별의별 생각들을 다 들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름 그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서는 선지자가 드문 그런 시대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특별한 특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 앞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만 그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사람이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3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1011쪽이나 12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1011쪽이나 101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에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일까? 이런 우리 안에서의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뿌리를 내리게 한다. 나라가 여전히 그렇게 강성하고 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32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보잘것없는 현실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되어지면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과 상황 같아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시간이 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안에서 인정되고 고백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쉽게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그래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열심과 같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과 같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그 결과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나와야 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돼. 이건 내 방식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현실과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엘리야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엘리야는 열심히 있는 존재예요. 부지런해요. 생각도 많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엘리야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엘리야는. 그런데 어떤 경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열심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살 의지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종종종 파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하심과 열심을 보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뭔가 일을 이루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오늘 엘리야처럼 도망다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가 느껴지고 지치게 되어지고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어떤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될 때,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내가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잖아. 왜 너는 그걸 못 봐? 왜 너는 그거를 못 믿어? 여러분, 우리 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취임식이 있겠죠? 그 일 속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환호를 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절망과 환호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때에 무엇을 행하실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 애굽에서 바로 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봐. 나의 열심히 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과 결과 앞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은 기도할 제목으로 붙잡고 감당할 것들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